마태복음 7장 1절이 7절이 아니라 우리 7절부터 하시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본문이 조금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을 기도의 바른 회복이란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이 말씀도 지금 구하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죠. 그죠? 저도 이렇게 위기 때 월남전에 가서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인가?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길을 가렵게 만드는 아니면 길을 피곤하게 만드는 기도가 아닌가.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바르게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면 이렇게 기도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은 곧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때도 말씀을 받죠.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구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구하는 건 입을 벌려 달라는 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젖달라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거 우는 것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마약하고 싶은 사람이 마약 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먹겠다고 사람 달라고 기도하면 들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 앞서 말씀이 우선순위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사람들의 뭐냐? 바로 빛입니다. 빛.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꽃.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붙잡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모든 사람에 따라서 환경이 다르고 또 배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죠. 그러나 나름대로 구하지만 그 간구하는 기도 속에는 먼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오늘 왜 예배를 드립니까? 다른 데서 가서 노시지. 안 그러면 다른 불교 가시든지 아시지.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 자기 정체성을 가진 자가 신령한 주의 성전에 와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영원한 레마의 말씀, 이것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가져야 될 말씀이 있고 개인의 약속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세계 선교 언약을 잡고 나갔다든지 그런 게도 되지만 또 각 사람에게 다가 있다고요. 각 사람. 그래서 각 사람마다 그 예수님 몸된 어떤 것에 대한 헌신과 사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인생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내 힘이 부족하니까 뭐가 역사하셔야 되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 인도다. 간단하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기도, 말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야만 보이지 않는 내 기도가 바라는 실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는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먼저 돼야 되고 말씀과 기도가 연결이 될 때 응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기도는 과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지만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에 연합하는 거죠. 주님이 지금 부활하셨다는 말은 살아서 여기 함께 하고 계셔요. 예배를 때는 함께 하고 계신데 이따 식사했을 때는 주님이 함께 안 하시냐?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고 계셔요. 그래서 마귀도 함께 하고 주님도 항상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는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 저 어디를 가는데 말이에요. 옛날에 저에게 있던 전도사님인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사람마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죠. 봉고차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타고 어디를 가면 목사님이 앞에 앉아있던 하나님이 그 봉고차 안에도 함께 계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기를 좋아하셔. 이분이 혼자 살다 보니까 그러는지 하여튼 말하기를 좋아하셔. 그래서 참고 또 참고 계속 하다가 전사님 좀 조용히 하시죠. 상처받을 말이죠. 그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옆에 있다는 깨어있는 신앙이 된다면 우리 말도 상당히 좀 관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의 비밀 이런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왜 영적인 과학이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는 하늘 보호자의 권세에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 기도는 하늘 보호자예요. 천사가 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뒤에 따르는 절개가 뭔가? 그것이 천군입니다. 천군. 하나님이 부리시는 군대. 천사, 천군, 전사. 이 천군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호자의 상달이 되고 믿습니까? 그 상달된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천군이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이곳에 말입니다. 대통령이 왔다. 그럼 뭐가 움직이냐? 육해공군이 쫙 관리하게 돼.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럼 이 부분에 있는 빨갱이나 뭐 이상한 불순물이 싹 다 도망가게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알기 쉽게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이 동원되면 내게 역사하는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 권세가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흑암 권세는 계속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흑암 권세가 꺾이는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고 우리 가는 길을 방해하고 그래서 흑암 권세가 꺾이면 다음은 범사가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이 기도에 대한 영적 과학의 공식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죠. 그런 축복을 아는 인물들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자 이런 말씀을 씁니다. 오늘 말씀 소속에 보면 여러분 구하라 그럽니다. 구하는 거 여러분이 구한 걸 다릅니다. 마약 중독자가 구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어디에요? 알코올에 중독돼서 알코올 사먹해서 돈을 구하든지 뭘 하겠죠. 그죠? 우리는 다릅니다. 정체성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거기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관계, 가정, 모든 문제는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하나님 구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줘요. 구하라. 그리고 뭐는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 잃어버린 걸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있는 걸 찾으라는 거죠. 잃어버린 걸 다시 회복하도록 찾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두드리라. 계속 두드려야 돼. 계속 강청해야 돼. 그 말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오죠.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때로는 피치 못할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기도 중에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계속 기도하고, 기도를 한 번 하고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해 주실 그런 능력의 배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는 자는 기도는 하는데 허공에 메아리치는 기도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문 나가는 순간에 상관없는 기도가 잊어버리고, 그건 중언군의 기도나 마찬가지요. 뭐랄까요? 바람에 날아가는 기도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로 이 자리에 예배드린 것을 감사하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보라. 내가 이전에 주님 앞에 예배를,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것,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도 제사요, 기도도 제사요, 물질도 제사요, 우리 모든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이런 말씀입니다. 시험 들지 않게. 시험은요, 성전에 앉아있지만 마귀가 줘요. 어디에 있지만 여러분에게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도록, 세상에 묶이지 않도록, 육신에 취하지 않도록, 내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시험이 든 자는요, 은혜를 받지 못해.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줘도 자기가 지식으로 분별을 하고, 찬양을 해도 자기가 살아있고, 뭐래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온전히 드리는 자. 제가 아까 영상 보여드렸지만 막 율동하는데, 또 그 율동 속에 또 찬양하는 바도 있고, 그런데 그 전체 인원이 없다면, 한 사람이 한다면 별로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전체 인원이 다 하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면, 보는 사람도 우리도 보면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죠. 맞습니다. 오늘 지구상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에게 있도록 예배드린 자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 주님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요. 믿습니까? 십자가 그 은혜, 십자가 그 사랑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참고 모든 것을 참고 참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믿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응답을 올 줄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바울 같은 인간도 변화시키시는 분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그 말은 아카페 사랑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합니다 속에는 그런 내용이 들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목자가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이 종이 사랑합니다. 사랑 속에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랑은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죽여야 되고 이래서 뭐 해야 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 영원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주님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한 간증을 하나 드린다면, 제가 과거에 어디선가 들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죠. 핀세트 목사라는 분이 자기 장로인 의사 장로에게 묻는 그런 말씀이 실려 있더라고요. 장로님은 일생에 가장 잊지 못할 감사와 행복의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목사님이 물었대요. 그 장로님이 서슴없이 어린 신앙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12살 먹은 소년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의사로서 가능성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10%도 안 되는 수술을 두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12살 먹은 소년이 수술대에 딱 이렇게 수술하기 직전에 딱 올라섰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제게 부탁이 좀 있습니다. 이거 뭐냐라고 물으니까, 저는 항상 잠잘 때 주님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한테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어린 양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수술을 하는 의사 선생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이 의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간호원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어서 한쪽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어느덧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는 기도를 잃어버렸고, 어느덧 세상 속에서 의사생활 속에서 지혜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입어버리고 예배를 밥 먹듯이 먹어치웠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의 그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이 의사가 새롭게 신앙이 거듭나는 점.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그런데 본인이 느낄 정도로 수술이 너무 은혜 가운데 잘 돼서 그 어린애가 건강한 몸으로 살아났어. 그것을 나는 그 일이 많은 사람들을 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지만
내 인생의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의 행복한 시간이요. 정말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고 간증한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몰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고, 어느덧 하나님은 종이 되어 있고,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될 수가 있고, 세상에서 나로 인해서 취해서 살다가 어느 날 인생이 자기 인생을 헛되게 살다가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는 헛되다는 신앙으로, 종교인으로 천국을 입성문 앞에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옅은 신앙에 꼭 내 육체 60만을 채우기 위한 주님이 주신 기도의 가르침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한 번쯤 묵상해 본다면, 진정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항상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될 기도인지를 점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내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그 슬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시험 들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사건, 만남, 장소 그 어디서도 무시기도. 그런가 하면 기도의 비밀 속에는 정시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시간에, 제3시에 이런 말씀들이 성경의 기도 시간에 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3시, 9시 이런 시간이 있듯이 그래요. 기도 속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새벽 기도 시간도 있고요. 또 금요 차례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하루 일정 속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정시 기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은혜 가운데 받았던 마가다락방의 기도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상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그 믿는 자들이 모여서 큰 성전도 아니요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의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신 기도, 주님이 행하고자 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사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가 하면 안디옥의 교회를, 안디옥을 떠나서 고린도의, 에베소의 모든 두란노 그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교회가, 아니요, 오늘 여기까지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뭐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했다, 더불어 일심으로 힘썼다,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특별한, 저희들이 이번 단기 선교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보내고, 저희들은 파송으로서 단기 선교를 가서 목자로서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그 한 선교사님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너무너무 파송해서 현대건설에 근무에다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돌아오려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때 이번에 같이 갔던 우리 박영길 목사님을 만났던 거. 그분의 만남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다시 그 현장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기도는 항아리로 담아도 부족할 겁니다. 눈물은 항아리로 담아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 그 기도 속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 속에 현장이 되어지면서 오늘의 그 필리핀의 그 많은 제자를 영육할 수 있는 그 속에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분은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박 목사님과 만남을 잊을 수 없노라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잘 저희들이 성경을 받았고,
나아가서는 그게 준비된 제자 양육을 제가 전적으로 시간 담당하면서 계속 제자 양육을 해요. 그랬더니 어쩌면 목사님이 그렇게, 그분들의 감정입니다.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정리된 메시지를 우리 제자들에게 심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교회가 빵빵가에 있는 보르네오 교회가 그 본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매 절기마다 와서 우리 제자 양육 전도와 성교학을 좀 부탁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기도 속에는 그러한 무시기도와 정시기도와 그런 어떤 삶 속에 특별한 기도와 또한 바울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는 큰 축복으로 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무너질 줄 어찌 알았습니까? 소련이 붕괴되고 그래서 그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그것은 성경에 나는 말씀대로 무화과가, 러시아의 나라꽃이 무화과가 다시 살아나거든. 때가 된 줄 알아라. 여러분, 때가 있으셔야 됩니다. 준비하는 신앙이 되세요. 저 평양에다가 가서 살 준비도 하시고 앞으로 10년 내에 저 평양 땅 내에 저 이북에 좋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38선이 무너지고 좋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 악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과 같이 바라가는 시대는 없습니다. 이북에. 이거는 끝이 같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에 이북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통일은 될 줄로 제 자신은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저희들이 파송되어 있는 이북의 제자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 분별을 봤을 때 그런 때가 멀지 않았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보시듯이 잃어버린 기도가 바르게 회복된다는 좋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말씀이 정리되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면 좋겠는데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정리되지 않으면 신비적으로 가버려요. 말씀이 너무 말씀 앞에만 서 있으면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가버려요. 그래서 말씀도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주를 지금 만들고 나무배다가 방주 잘 만들고 있으면 그거는 비 안 옵니다. 방주가 떨만한 비는 안 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말씀은 주님이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돈 벌어서 하라고도 안 했고, 건강한 날에 하라고도 안 했고, 젊은 자들만 하라고도 안 했고, 주님은 모든 자에게 그 명령을 주셨어요. 모든 자에게. 그 갈릴리 어부들에게 메시지를 줬다니까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먹는 것 때문에 요리 더 줬니 저리 더 줬니 그것 때문에 분쟁했지만 그때 그들이 깨닫고는 오직 기도와 전도에 현무하리라. 깨어있는 신앙이 될 때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분명히 옵니다. 주님은 한 시대, 우리 이 시대에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바로 우리의 그릇이 내 그릇은 이만하지만 내 그릇은 내 집 관리 정도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에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무식한 자를 유하게 하셔서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 가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똑했던 나도 하나님 앞에 무식하다. 하나님 앞에 어린애 신앙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린애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았던 한 시대의 왕 다윗 왕은 그 고백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다윗은 회개의 제사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런 말씀. 회개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하고 좋은 걸 주려고 해도 더러우면 줄 수가 없어. 마귀는 주지만 우리 속에 깨끗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 회개가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아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씻어지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돼. 그자가 아버지 앞에 강청을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세요. 회개는 곧 주님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믿음은 주님을 기쁘게 한다. 오직 믿음.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입니다. 오직. 여러분이 바라는 게 오직이 돼야 돼. 병든 자여 오직이 돼야 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직이 돼야 돼.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오직 신앙이 되셔야 돼. 믿음이 돼야 돼. 사업하는 자여 내가 숨은 경제를 가져야 될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돈 번 다음에 시험 들고 세상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주어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경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속에 강청하는 자가 되셔야 돼.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믿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속에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믿음 속에서 그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는 자가 응답을 받아요. 그것이 바로 실천의 기도입니다. 믿는 자는 곧 행함이 따라가요. 마가복음 9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타주 던져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은. 저는 러시아 말이라 하면 아마 단어 하나쯤 아는 것 같아요. 뭐 감사합니다. 스파시바. 이 감사합니다. 러시아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들으면 약간 욕 같지만 그 러시아란 자체는 난 모르는. 근데 어느 날 지구 궤도를 보다가 여기 대서양을 건너간 복음이 다시 태평양을 돌아와서 지구 한 바퀴를 뺑 궤도가 돌더라고요. 나머지가 이 북방 쪽이라요. 러시아, 중국, 동유럽, 터키, 이스탄불 넘어
다시 예루살렘 그 갈보리에 지게에 세우는 그날, 이게 내 가슴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봐도 뭘 봐도 그 그림입니다. 살인 선교, 살인에 갔어.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소망해서 볼 수가. 구교의 선교가 거기서부터 선교 시작입니다. 살인 선교 갈 때 선교비 교회에서 세상에 항공권을 다 예약해놨는데 다 교회에서 단돈 10원도 안 주더라고요. 항공권 나가야 되겠는데 교회에서 단돈 10원, 성도들이 있어야 받지. 성도들이 있어야 받지. 성도들이 있어봤자 10몇 명이. 그게 개척교회 성도끼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죠? 모든 걸 그 길로부터 연결되는 것이 어느덧 목사님들한테도 너시아통이란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선교지를 밟았습니다. 내 여권서리 한 권을 바꾸고 두 권을 바꾸고 권 바뀌는 곳마다 그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구 도장증 꽉 차면 여권 또 붙이고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꿔가도록 내가 몇십 개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지만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정말 파송하고 이런 일을 벌렸지만 어느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여행을 다닐 수 있었으며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믿음 속에 좌절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 내가 분명히 설교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다니 와서 내가 여러분에게 보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셨잖아요. 성전 지었잖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 장로들이 집을 팔아 헌금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다고 뭐 몇 천만 원씩 헌금한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 전체 성도가 1억 2천 이재현 목사 빼놓고 말해요. 그런데 성전 지었잖아요.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제 성전장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기도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정말로 다 떨어져야 기도하겠습니까? 내일 죽는다 해야 제대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기다리셔요. 피암으로 죽어가는 분들이 산에서 옛날에 먹을 것도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 들으시고 치유된 목사들이 많아. 그래서 오늘 다니면서 간증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몹시 흔들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왔을 때 자기를 넘어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그때 한나의 기도는 차원이 다른 기도가 됩니다. 바로 그 믿음과 행하는 그 기도는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구하래. 안 되는 걸 두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배경이 하나님이시니까 말해요. 여러분이 주인된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게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시험케 하는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고 1분간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이 주님을 시원케 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전에 기도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를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병들은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자가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모든 족속 천하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을 살리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주여 나를 너무 초월적으로 모든 기도가 회복되며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산 증인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